예. 아마 우리 이제 목사님들이 기도의 그 자리나 시간을 이제 구별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뭐 기도는 그냥 늘 하면 되지 않겠냐 생각하는데, 저는 할 수 있으면 우리 목사님들 기도를 하시길 원한다면 저는 하루에 얼마라도 좀 기도의 시간과 기도의 자리를 좀 구별해라. 그러니까 생각나면 기도하겠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왜? 생각이 안 나기 때문에. 생각은 오늘만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다시 목회하장 돌아가면 생각이 안 난다는 거거든요. 제가 최근에 보았던 책 중에 하나가 여러분도 잘 아시는 우리 김정훈 교수님, 심리문화학자 이렇게 소개되어 있는데, 이 김정훈 교수님은 독일에서 문화심리학을 공부하고 우리나라 와서 이제 대학 교수로도 활동했지만은 또 방송 활동을 참 많이 했어요. 그래서 뭐 그분이 새로운 말을 참 많이 했습니다. 좀 엉뚱한 말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 김정은 교수가 김정석 감독의 아들이에요. 사실 김정석 감독의 동생입니다. 잘 안 알려지는데 김정은 박사가 이분이 최근에 이제 바닷가 작업실에는 전혀 다른 시간이 흐른다. 바닷가의 작업실에서는 전혀 다른 시간이 흐른다. 이런 제목으로 책을 나온 지는 좀 됐어요. 저는 최근에 한번 관심이 있어서 이런 책을 사서 보았는데, 저에게 줬던 그분의 인사이트에 대해서 나누려고 하는데, 이분이 서울의 토백이잖아요. 서울 토백으로 살았고 대학 교수로 잘 나가고 방송 활동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뭐 지인들이 얼마나 뭐 대단한지 몰라도 그 주변의 사람들이. 그런데 이분이 2019년도에 갑자기 서울을 떠납니다. 대학도 그만두고 방송도 그만두고 갑자기 어디로 갑니까? 여수, 저 남해안 여수를 가고, 그 여수에서도 한 30분 배를 타고 가는 섬으로 들어가요. 섬으로 들어가서 자기 작업실을 만들고 지금 그림을 그립니다. 그림을 그리는데, 사실 누가 봐도 이제 그분이 지금 한국에서 가장 잘하는 사람이었잖아요. 대학 교수고 뭐 방송인이고 입담도 정말 좋잖아요. 그리고 뭐 유명인이죠. 근데 그가 갑자기 사라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이제 왜 그쪽 가느냐, 혼자 고립되기 간 거예요. 내가 세상을 좀 던지고 나 혼자만의 세계에 들어가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분은 이제 그림을 좀 공부하셨어요. 일본에 가서 한 4년간 그림을 공부하면서 자기를 추구하는데, 그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기가 어느 날 살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막 높여주고 알아주는 건 참 좋은데 정작 자기가 없더라는 거니까. 그래서 내가 이렇게 인생을 살다가 늘 물려다니고 들여다니고 사람들이 오라는 데 가고 이러다 보니까 자신을 잊어버린 거죠. 그래서 내가 나를 찾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더 늦기 전에라도 내가 다 내려놔야 되겠다. 그리고 혼자 가족들은 서울에 있는데 혼자 그 섬에 들어가서 고립됩니다. 고립. 그러면서 그분이 그런 말을 합니다. 사람은 그 사람이 머무는 공간, 그 사람이 어느 곳에 있느냐가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공간이 운명을 결정해요. 저는 그래서 왜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굳이 꼭 구별해야 되느냐? 저는 이 사람의 이야기를 보면서, 사람은 뭐 신앙적 이유가 아닙니다. 그냥 자기를 찾기 위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그림을 제가 창조적으로 그리고 싶어서. 그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서울에 있다면 언제나 연락이 올 것이고 사람들이 나를 부르면 안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자기가 자기 작품에 집중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다른 걸 다 포기하고 자기 작품 하나에 전념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도 자기를 고립시키는 거예요. 자, 그런 자기 구별이 없이는 깊은 세계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하물며 기도를 뭐 오다가다 하겠다, 뭐 생각나면 하겠다, 다 거짓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저희 교회 승부한 거예요. 제가 새벽 기도 내가 인도한다. 매일 저녁 기도 내가 인도한다. 저녁에 나 찾지 말아라. 그래서 여러분들, 저녁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이 이유를 찾습니까? 근데 저는 찾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지난 8년 동안. 쉽게
장로님들이 밥 먹자고 부르지도 않은 나를. 이미 배교경 목사는 7시 반이면 저녁 기도 인도하는 걸 다 알아, 세상 사람들이. 알아서 연락을 안 해. 저는 갈 데가 없어서 교회 가요. 심심해서 기도하고, 할 일이 없어 기도하고. 왜 그렇게도 날 쳐다봐? 자기를 고립시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머무는 공간이 그 사람 만듭니다. 우리가 복잡한 내 인생 가운데서 내가 잘 살겠다. 거짓말인데. 저는 김정은 교수가 자기 작품 하나를 위해서라도 자신을 왜 얼마나 외롭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막 사람 만나기 좋아하고 뭐 맛있는 거 먹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그 배를 타고 혼자 섬에 고립되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그걸 견뎌야 되는 거예요. 그걸 견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외로워요? 안 외로워요? 갑자기 물으면 이런 얘기 딱 들어가지. 목사하고 무슨 외로워? 여러분 외로워? 안 외로워? 외로울 틈이 없지. 아니 목사님 왜 이렇게 바빠? 목사님 너무 바빠. 목사님 큰 교회 목사님의 일이 많은 것보다는 난 우리 젊은 후배들을 보면 너무 바빠. 후배들이 완전히 바쁘지 우리. 난 이거 아니라고 봐. 우리가 좀 더 목회에 집중했으면 좋겠어. 나는 우리 감리교단적으로 정말 잘못된 것은요, 목사들을 너무 많이 불러내. 총에서 불러내지, 연에서 불러내지, 지방에서 불러내지, 동문에서 불러내지. 목사를 너무 많이 불러내. 이게 망하는 친구니까요. 오직 목사들이 뭐 젊은 목사든 나이 목사든 목회 정보를 다 불러내 바깥에서 난 좀 다 끊었으면 좋겠어. 안 끊을 모양이구나. 그래도 나가야 되겠네. 나가면 밥을 안 먹고 그래. 저는 이제 교단을 넘어서 많이 교제를 하고, 그런데 장로교와 감리교가 정말 다릅니다. 우리 감리교는 정말 문제가 심각합니다. 너무 구조적으로 목회자들을 자꾸 목회와 상관없는 일에 우리를 자꾸만 시간을 쓰게 해요. 이 가만히 장난해야 돼요. 아무튼 여러분이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면 지금 이대로 안 됩니다. 뭔가 여러분을 고립시키기 됩니다. 고립시키지 않고는 집중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들 마음만으로 이번에 세미나 받으니까 목사님 얘기를 도전받았다는 정도가 아니고요. 여러분을 자신의 방으로 고립시키기 됩니다. 저는 목사는 좀 외로워진다고 봐요. 너무 다 가서 인정받으려고 그러고 얼굴 내밀라고 그러면요, 영적으로 깊이 들어볼 수가 없어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목사님 좀 외로워서 정말 하나님한테 끈질기게 자신과 함께하는 시간이 쌓여져야 내적 깊이가 있지. 세상 갈 길 다 가고 볼 거 다 보고 만날 거 다 만나고 기도한다. 거짓말이야. 그거 정말 사기야 사기. 사기예요.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잠깐 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저는 이거 다니면 남고 있다고 봐요. 내가 더 바르게 살겠다는 것으로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우리는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답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음성만이 우리를 지켜준다는 거예요. 내가 잘할 때 절대 잘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네, 많은 분들이 목사님은 왜 기도에 전무하세요? 그럼 저는 답은 분명합니다. 내가 살려고요. 내가 살려고요. 저는 기도 안 하면 죽는다고 봅니다. 사무엘 고백과 마찬가지죠. 사무엘상 12장에 내가 기도 쉬는 죄를 깨우지 않겠다는 사무엘 고백 저는 100% 동의합니다. 내가 기도의 끈을 놓는 순간 난 죽는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난 죽는다. 물론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 없이도 목회를 잘 하지만 저는 아닙니다. 자, 제 간증을 들으면 좀 이해가 될 겁니다. 저는 지금 목회를 한 34년째 하고 있는데 저의 목회를 돌아보면 제가 이런 가정을 해봅니다. 만일 그때 내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놓쳤더라면 내가 어떻게 되었을까 이런 생각하면요 정말 아득합니다. 아득.
만일 내가 그 순간 그 찰나에 그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놓쳤더라면, 아니 듣고도 순종하지 않았다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됐을까 생각하면 저는 상상할 수가 없어요. 자, 어떤 건지 말씀을 잠깐 드릴게요. 제가 그렇게 해서 2012년 40일 금식을 했습니다. 40일 금식하고 그해 12월 30일 날 은혜 가운데 40일 금식을 잘 마쳤어요. 다행히 정말 하나님 은혜죠. 그리고 1월 초에, 1월 정확하게 말하면 1월 7일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금식을 하고 몸이 회복도 안 됐어요. 몸이 회복도 안 됐는데 저기 공주에서 청량과 경계가 있습니다. 시골에. 여기 이제 시골 교회에서 저보고 집회를 해달라고 요청이 왔어요. 집회를 해달라고. 시골에 한 50명 중 모이는 아주 작은 교회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제가 지금 40일 금식을 마치고 이제 불과 10일도 안 됐어요. 그러니까 내 몸이 정상이 아니고 40일 금식을 마친다고 밥을 먹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식사를 못합니다. 지금. 그냥 겨우 미역만 좀 먹고 있는 상태인데 그 집회 요청이 왔어요. 집회 가야 돼, 안 가야 돼요? 집회 가야 돼, 안 가야 돼? 가면 안 되죠, 여러분. 그리고 거기는 시골이라고 당시에도 새벽, 오전, 저녁 다 하는데 집회를. 근데 교인이 많아지고 시골에 50명 모이는데 다들 반대하는 거예요. 저도 안 가고 싶어요. 아니, 안 가고 싶으면 갈 수가 없어, 내 몸이. 갈 수가 없어. 그러고 있는데 기도하는데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묻더라고요. 야, 만일 그 교회가 서울에 1000명 모이는 큰 교회면 갈 거지. 근데 그 시골에 작은 교회라고 안 가려고 하니, 그러니까 하나님 가라 말은 아니니까 묻더라고. 그렇게. 야, 네가 그 교회가 서울에 1000명, 2000명 모이는 큰 교회면 분명히 갈 거 아니야. 가겠죠. 아무 힘들어도. 나를 알릴 수 있고 하는 좋은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시골에 작은 교회라고 안 갈 거니? 그러는데 가야지. 그래서 순전히 주의 음성 듣고 간 거예요. 제가 얼마나 고생한지 아세요? 그 시골에는 수소가 없어가지고 공주에다가, 공주 시내에다가 모텔 하나 잡아주더라고. 거기서 자동차로 30분이에요. 1월달에 얼마나 눈이 많이 왔는지. 춥고. 그리고 40일 금식을 마치면요, 추위를 많이 타. 왜? 몸에 지방질이 다 빠지기 때문에 추위를 많이 타는데 추운지. 그래도 그 새벽에 30분에 자동차를 타고 가는 거야. 교회 차를 타고. 그럼 내가 식사를 할 수 있냐고. 식사를. 모텔로 식사를. 아내가 따라왔어요. 그래가지고 모텔에서 그 모텔의 욕조에다가 그거 버너를 피워가지고 국물 좀 데워주는 거예요. 그냥 아까 국물 한 잔 마시고 다니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얼마나 힘들었거든요, 진짜. 교인들은 그래도 이제 보통 15대 그렇잖아요. 1년에 한 번 부흥하면 그게 그 잔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오전 집도 맞추고 나면 점심 밥을 먹어야 되는데 나보고 거기 같이 가지. 나는 밥도 먹지 못하는데 그 목사가 좀 융통수 있으면 나를 먼저 숙소에 데려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도 강사가 와서 축복해 대주겠는데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너무 힘들게. 제가 그랬어요. 그 식사자에 갔어요. 같이. 또 갈 수밖에 없는 게 목사님 본고자 한 대밖에 없어. 축복을 하고 잘 따라가야 나는. 그럼 내가 축복해 대준다고 자기 밥 먹어. 그럼 난 기다려야 돼. 그 차로 갈 때까지. 내가 축복해 대주면 밥 먹고 난 기다려야지. 진짜 그러고. 고기 냄새가 솔솔 나는데 죽겠더라고. 이건 부흥이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참 그렇게 고생해서 그 집회에 빠졌어요. 참 내가 돌아오면 의의가 없죠. 다시 나오고 그런데 가라고 안 가죠 진짜. 그 당시에 하나님 성령께서 가라고 해서 간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제가 40일 금식한 것을 은혜 받았나봐. 그때부터 그분이 내 집회를 마치고 자기는 3일 금식, 3일 세끼 금식은 아니지만 하루에 한 끼 100일 작정이더라고요. 작정이. 근데 나중에 안 사실이죠. 그분이 100일이 지나고 전화가 왔어요. 나한테. 목사님 은혜 받고 저도 100일 작정 금식기도 했는데
오늘 기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남부연에 총무로 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시골의 작은 교회 목사가 남부연에 총무로 가는 건 쉽지 않아요. 자기가 갈 생각도 없었는데 하여튼 그 당시 남부연회가 뭔가 정치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이 사람도 안 되고 딱 그러면서 자기 어부지로 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이 금식 100일 날 가게 된 걸 보니까 아무래도 자기도 진로를 시키려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잘 되었다 그랬지. 잘 되었네 목사님. 그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드라마를 전혀 몰랐죠. 그냥 좋은 자리 갔구나 그러고 지나간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자기가 남부연회 총무가 되자 자기 마음속에 백유현 목사님의 저런 기도의 영성을 우리 남부연회 목사님이 알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혼자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총무가 되면서 마음에 결심을 했어요. 백유현 목사님 모시고 우리 남부연회 목사님들, 남부연회는 9월 첫 주에 해마다 목회자 산상승회를 해요. 공주에 있는 기도원에서. 그래서 그 기도원에 감사로 나를 부른 거예요. 사실은 해마다 그 목회자 산상승회는 여러 강사님이 시간마다 와요. 근데 이분이 좀 아주 고집스러운 분이야. 자기가 총무가 되자마자 감독한테 그랬다는 거야. 이번 산상승회는 백유현 목사님을 단독 강사를 해가지고 강의를 다 하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감독님이 백유현 목사 입도 안 들고 사람이고 그 당시에 제가 시골에 개척교 목사인데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그런데 이 목사가 사명감을 가지고 진짜 사명감을 가지고 감독님하고 다투다시피 해가지고 나를 억지로 남부연에 처음 소개한 거야. 저는 영문도 몰랐죠. 그래서 이분이 나보고 목사님 오셔서 남부연 목사님들한테 도전을 좀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처음으로 3일 집회를 저 혼자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2014년 9월이었어요. 2014년 9월에 제가 남부연에 처음 왔습니다. 그래서 9월 첫 주에 집회를 은혜를 했어요. 정말 많은 목사님 도전을 받았죠. 그때 그 목회자 중에는 제가 지금 목회하고 있는 한빛교회에 우리 수리목이라든지 또 부목사들이 많이 참여했어요. 그들도 은혜를 받고 이제 한빛교회 10월 달에 중복도 세미나가 있는데 강사를 추천받을 때 그때 어떤 목사들이 교회 돌아가서 이번에 산상등에 오신 백유현 목사님 은혜를 보니까 그분을 강사로 불러라고 해서 처음 제가 한빛교회 10월 달에 간 겁니다. 그래서 연결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2014년 10월 달에 처음 한빛교회 그때는 중보기도 세미나라고 수요일 하루 갔습니다. 한 150명이 모여서 세미나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원로 목사님을 처음 만났죠. 목사님이 지금 오전 집에 참석하고 목사님이 저한테 제안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오전에 들어보니까 세미나가 너무 좋으니까 우리 부흥회나 합시다. 그래서 11월 달에 부흥회를 계획했어요. 그래서 제가 11월 달에 부흥회에 왔습니다. 오니까 정말 교회가 이제 그때 비로소 제가 본당에 들어가봤죠. 가보니까 진짜 교회가 엄청나게 크더라고요. 제가 지금까지 부흥회를 여러 번 다녀봤지만 그런 교회는 처음 가봤어요. 자리가 한 3,000석 되고 주일 저녁에 70한데 한 2,000명 모여가지고 뜨겁게 찬양하는데 내 속으로는 그랬어요. 이런 데서 목회하면 참 좋겠다. 아니 마음이 너무 잘못했어요 내가? 아니지. 그리고 사람은 욕심을 가져야 돼. 내가 말을 못했어. 속으로만 이런 데서 목회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꿈도 꿀 수 없죠 사실은. 저는 지금까지요 신학교를 졸업하고 한 번도 그렇게 큰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고 그런 데서 뭐 전도사나 부목회 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신학교 졸업하고 시골에 가서 개척을 했기 때문에 25년 동안 개척해서 그냥 목회하고 늘 교회를 데리고 있었는데 그런 큰 교회 가보니까 부럽더라고요. 정말. 그리고 교회들이 아멘을 얼마나 잘하고 박수 치고 하는 그냥 뭐 11월달에 집회를 얼마나 매끈해로 그렇게 해서 좋았어. 그러니까 이 담임 목사님이 12월달에 또 부흥하자는 거야. 신기하고. 결국 교회 해마다 똑같은 강사를 보면서 매주 부흥하죠. 특별한 일이잖아요. 12월달에 한 달 만에 또 부흥하자는 거야. 그래서 나는 뭐 이런 큰 교회는 얼마나 좋아. 사립도 많이 주고. 난 좋다고 그랬지 뭐. 12월달에 부흥이 왔어요. 주일 밤인데 또 이제 본당에 들어가서 찬송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 앞자리에 앉아있어요. 앞자리에 앉아 또 막 준비찬을 하고 있는데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제 마음에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번 집회는 참 중요한 집회다. 그리는 금식하고 집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로 하나님의 음성은 금식입니다. 왜냐면 말씀하십니다. 아니 부흥회를 금식하고 하는 거야. 근데 너무도 음성이 분명하기 때문에 순종했어요. 그래서 그 목사가 식사 얘기를 하기에 제가 사실 부흥회를 금식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이 담임 목사에게 들어갔나 봐요. 담임 목사는 그랬다는 거죠. 강사님이 금식하면 나도 금식할게. 그리고 이제 부흥 강사하고 담임 목사가 같이 금식을 한 거예요. 저는 그때까지는 영문을 제가 몰랐어요. 그래서 이제 강사가 금식하고 집회한다니까 얼마나 분위기 좋았겠어요. 은혜로 집회했어요. 그리고 담임 목사님이 금식을 한다니까 얼마나 집회가 은혜로 받겠어요. 성도님을 뜨겁게 그렇게 집회를 했습니다. 집회는 수요일 저녁까지인데 수요일 오전 집회를 마쳤는데 원래 목사님이 저보고 점심을 같이 먹자는 거예요. 사실 이때 한 번도 둘이서 만난 적이 없어요. 식사를 안 하니까, 그죠? 그러니까 제가 만나고 싶었던 날이에요. 근데 저는 목사님 제가 마지막 집회까지 금식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나는 응답을 받았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응답을 받았어. 그러니까 점심을 같이 먹자 해서 또 선배 목사님이 그림을 하는 것을 제가 너무 고집을 피우는 것 같아서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전 집회를 마치고 처음으로 이제 목사님과 둘이서 주간으로 흰 주간으로 먹는데 원래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본인이 내년 4월에 은퇴를 앞두고 있는데 부임을 정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물론 세 사람이 와서 1년 동안 설교도 하고 또 청비위원회가 투표를 했는데 아무도 장로님이 뜻이 모아지지 않아서 어렵다는 거예요. 이번에 목사님 모여서 금식하는 자기는 사실은 그 후임자를 정하기 위한 금식을 했는데 금식하는 중에 하나님이 백유의 목사가 후임이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보고 부임을 오라는 거예요. 난 좀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때서 비로소 이 교회가 그때 목사님 워낙 왕성하게 목회를 하시고 나를 세 번이나 부르기 때문에 야 이분이 이제 특별하게 목회하신다고 생각했지 그분이 설마 은퇴할 목사라고 생각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어느 누구도 나한테 그런 얘기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적극적으로 자기가 금식하는 중에 음성을 받았으니까 무조건 나도 오라는 거예요. 당신 아는 대안이 없다. 하나님 결정적으로 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원로 목사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요. 장로님들하고 회의를 하기 전에요. 주일 밤에 선포해버리는 거예요. 나의 부임은 백영 목사가 선포해버리는 거예요. 대단한 분이에요. 정말 그랬어요. 왜? 그 큰 교회가 부임자를 모시는 게 얼마나 갈등이 많았어요. 총리의 관심이고 다 갈등이 생기는데 이 원로 목사가 얼마나 반대한 사람이냐면 자기가 금식 중에 받은 응답이라고 나의 부임은 물론 법적인 효력은 없어요. 그러나 성적인 다른 목사가 선포했으니까 장로 따라야 되잖아요. 기도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본인이 기도 건데 하나님 말씀 들었다. 그리고 그대로 고백했잖아요. 내가 이번에 금식했는데 주님이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백영희 목사가 나의 부임입니다. 사실은요, 우리 원로 목사님 모건 출신이시고요. 우리 감리교가 참 그게 정상이지 않지만 그런데 갈등이 많잖아요. 그 교회가 남부는 제일 큰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모건 목사님들 중에서는 우리 남부에는 모건이 한 80% 되니까 남부인회 안에 그 모건 목사님의 교회가 한 300명 교회니까 그래서 모든 목사님들이 그래도 부임은 모건 출신 목사님이라고 생각하는 생각지도 않게 백영희 목사가 등장하니까 얼마나 저항이 심했겠어요. 어떤 저를 모르는 목사님들이 그래도 감시는 안 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막 저항이 엄청 났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 목사님은 본인이 기도 중에 받은 응답으로 승포를 해버린 거잖아요. 승포를 하고 밀고 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0월달에 중보기도 세미나하고 11월달에 부흥이 오고 12월달에 부흥이 오고 1월 초에 담임 목사를 봤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내가 많이 공주의 시골교회의 부흥회를 내 마음대로 안 갔더라면 그런 일이 있었겠는가. 그러니까 저는 이제 돌아보면 하나님의 드라마예요. 하나님이 그 목사님을 남부위원회 중으로 보내시고 나를 남부위원회 통로로 사용해 주시고 그 통로를 통해서 나를 저는 한빛교회 이름을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사실 그렇게 큰 교회가 대전에 있는지도 몰랐어요. 사실 제가 바깥에 예를 들면 천성교회 이름을 들었고 또 산성교회나 중산지나 소문난 교회를 들었는데
저는 한빛교회가 그렇게 큰 데가 있는지 정말 몰랐어요. 저도 우리 감리교회 때 돌아다녔는데 정말 일도 못 들어봤어요. 어마어마한 교회가 있더라고요. 그런 교회를 나를 소개시키려고 하나님이 그런 경로들을 사용하셨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제가 40일 금식하는 음성을 놓쳤더라면, 내가 공주가라는 음성을 놓쳤더라면, 또 주일밤에 그 찰나에 금식하는 음성을 놓쳤더라면 오늘 내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저는 돌아보면 아찔한 거예요. 야, 내가 이 음성을 놓쳤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그럼 앞으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앞으로도 주님은 나의 삶을 이렇게 이끌어 가실 거예요. 전 그랬어요. 제가 더 기도하기 원하는 건 정말입니다. 행여라도 내가 잠들어서 주의 음성을 놓치지 않을까? 그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이건 경험하자는 아니다. 저는 오늘 제가 한국에 있는 거요. 제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저는 뭐 내가 외국에 유학을 갔다 온 것도 아니고 뭐 내가 뭐 저희 부모님이 목회자도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 뭐 대전 시내 큰 게 목사들 다 유학 갔다 온 분들이고 아버지 때부터 목사, 할아버지 때 목사 그런데 저는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내세울게 그냥. 그래도 하나님이 이렇게 불러서 목회하게 하시는 것 제가 돌아보면 나에게 참 감사한 것은 순간순간 말씀하신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음성을 놓쳤다면 오늘 제가 어떻게 있겠습니까? 저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내 교회 목사만이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모두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정말입니다. 기도가 뭐 될수냐? 아닙니다. 저는 기도 안 해도 하나님 이걸 받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기도하고 여러분들 그런 물음이 있을 겁니다. 목사님 왜 우리는 기도해도 하나님 음성이 안 들릴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처음 20년 전에 기도를 공부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다른 사람의 책을 보면 저도 참 아득했어요. 야, 어떻게 저렇게 음성이 잘 들립니까? 저는 진짜 그게 웃었습니다. 야, 이게 뭐냐? 저도 많이 기도에 대해서 부정적이었고 온전한 이해가 없을 때 참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에게 음성이 들려올 때 저는 깜짝 놀랐어요. 뭐 그런 우스갯소리도 있잖아요. 어느 성당의 신부님이 그냥 의례적으로 점심 식사를 마치고 나면 기도실 올라가서 그냥 늘 의례적으로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오 주여, 오 주여. 늘 기도 오 주여 이러지 않으시고 오 주여. 그렇게 갑자기 하나님께서 왜 그러느냐 그래서 깜짝 놀라 신방으로 죽이잖아요. 주여 지금 놀랬죠. 우스갯소리지만은 우리가 기도하지만 아무도 하나님의 음성을 기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저는 100% 신뢰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정말입니다. 저는 뭐 이런 감정을 수도 없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내 목회 가운데 나의 삶을 어떻게 인도해 주시는지. 저는 그래서 다윗이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이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라고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분명히 압니다. 주의 말씀만이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 기도를 힘써 기도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 두 번째, 하나님의 음성이 잘 안 들린다, 잘 모르겠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운동하면 몸이 좋아진다 말하지만 내가 새벽에 한 번 운동하면 몸이 좋아진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한 달 해도 1년 해도 내 몸이 좋아지는 걸 별로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제 생각에는 4, 5년 계속하면 스스로 몸이 좋아지는 느끼죠.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그런 꾸준함이 없어요. 뭔가 꾸준히 쌓는 것을 생각하지 못해요. 자꾸 뭔가 뭐 며칠 만에 어떻게 바꾸려고 이러고 자꾸 모든 게 그냥 프로그램이 그렇잖아. 다 사기입니다. 제가 보는 거. 며칠 만에 교회가 달라지고 그게 어떻게 교회입니까? 수십 년을 맞서 싸우고 꾸준히. 여기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저는 그래요. 우리 젊은 목사님들 계시는데 좀 시간을 작정하고 기도에 집중해 봅시다. 그래서 내 영적인 감각이 영적인 감각과 영적인 기억들이 회복되어야 된다. 저는 그것들이 1, 2년 만에 되지 않습니다. 정말. 제가 이런 원리를 깨달을 수 있었던 제가 참 귀한 만남이 있었는데, 저는 저희 교단 목사님은 아니지만은
제가 정말 선배 목사님 중에 정말 존경하는 한분 목사님 계시는데 박희천 목사님입니다. 예수동교회 원로 목사님이죠. 그 예수동교회에서 지금 합동적 모든 지도자들이 거기서 나왔습니다.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오정현, 오정호, 삼일교회 송태건, 열린교회 김남준, 다 거기 박희천 목사님 목회하는 예수동교회 그 작은 교회에서 그런 지금 한국 교회 그런 지도자들이 다 나왔어요. 그 박희천 목사님은 목회를 하시면서도 하루에 8시간씩 성경을 철저하게 보신다. 물론 그분은 총신대 강의를 나갔습니다. 총신대 설교와 강의를 하십니다. 근데 그분 서재에 가보면, 제가 몇 분 목사님 가까이 지내게 가보면 그분 책상에는 성경하고 그 다음에 옆에 하얀 메모지가 다 있습니다. 2개밖에 없어요. 뭐하냐? 아침에 성경을 읽으면 자 8시부터 성경 읽기 시작했다면 8시 그리고 성경 봅니다. 1시간 반 보다가 누가 손님이 찾아왔다. 그러면 잠깐 중단합니다. 그리고 손님하고 한 20분 차 마시면 그 시간을 빼요. 그리고 또 성경을 봅니다. 그렇게 해서 매일매일 총 일본 성경을 본 시간 합산을 해요. 그래서 8시간이 안 되면 잠을 안 자고 그 시간 채우는 거예요.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고 일생을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분이 저에게 부흥에 오면요, 저는 충격받았어요. 혹시 우리는 부흥에 가면 어떻게 합니까? 점심 먹고 나면 커피 한잔 마시고 그러죠. 그냥 이것저것 그냥 안 해도 되고 해도 되는 말들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참 부끄럽대요. 우리는 내 서재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젊은 목사들끼리 그런 얘기 할 때 우리 목사님 뭐 하는지 아십니까? 그 자리에 앉았는데요, 우리 대화에 끼지 않고 성경 보십니다. 성경 보십니다. 하루 8시간 채워야 되거든요. 은퇴하고 그만뒀느냐? 아니에요. 저는 은퇴하고 이분 아파트를 몇 번 찾아갔습니다. 하루 울면서 얘기합니다. 목사, 나이가 드니까 눈이 어두워지고 체력이 약해져서 성경을 못 보겠어. 무시한 분입니다. 설교하려고 성경 보는 분이 아닙니다. 설교거리 찾아서 성경 보는 분이 아니라 일생을 말씀에 얘기합니다. 저는 우리 목사님 기회가 되면 우리 박희천 목사님 집을 좀 찾아서 읽어보십시오. 그분의 사무엘서 강해집이라든지 열왕기상 강해집이 아주 있는데 아마 절반은 많이 되실 겁니다. 그런 깊은 말씀들을 우리가 도전하고 필요하십니다. 그분의 성경 해석 방법을 철저하게 성경 속에서 성경을 찾아냅니다. 저는 그분을 보면서 그분의 성경 실력은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에요. 그냥 주소 찾아보고 어디 나무 책 보고 메모한 책이 아니고 철저하게 40년 동안 자기가 자기 눈으로 보았던 성경을 읽네. 힘이 그 힘은 아무도 흉내낼 수가 없어요.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성경을 보는 거나 기도하는 거나 쌓여진 힘이 얼마나 무서워. 그렇게 목회를 찾지만 어디 가서 프로그램 배우고 기술 배우고 그래서 그냥 껍데기만 바꾸는 거죠. 깊이가 없잖아요. 깊이가 없어요. 저는 제 목회에 가장 영향을 준 분이 박희천 목사입니다. 물론 그분은 성경 읽기를 강조하고 나는 기도를 강조하지만 원리는 똑같더라고요. 시간이 쌓이지. 제가 후배들에게 이 성경 읽기 권하면 따라하는 후배가 없어요. 왜? 처음에 이 얘기를 들으면 굉장히 도전을 받아요. 저는 최소한 8시간 안 되더라도 우리가 하루 3시간 정도 성경 본문만 안 보자는 거야. 근데 그런 목사가 없어요. 다 마음에 성경을 보고 예화책을 많이 보면서도 말씀의 깊이를 찾지 않는다. 필요할 때는 찾아보고 인터넷 검색하고 그래서 성경을 만들면 깊이가 없죠. 그분 설교는요 깊이가 느껴져요. 설교를 들으면 아 지금 그냥 만든 말씀이 아니구나. 말씀을 캐낸 말씀이라는 게 느껴져서 손에 땀을 쥐고 설교를 듣게 되지만 그런 목사님께서 사실 우리가 우습게 하지만은 그러면 안 됩니다. 합동측에 여러 목사들이 만들어집니다. 송태현 목사가 강해 설교하지 마시죠. 송태현 목사가 다 그런 데서 훈련받은 사람입니다.
지금 늦었다고 지금부터 시작하셔야죠. 지금부터 우리가 좀 책상에 앉아가지고 말씀을 붙들고 실험하고 기도의 골방에서 하나님의 영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이제 다른 것을 꿈꾸는 것이 아니고요, 내 영적 깊이와 내 영적 감각을 세우는 일들에 끝까지 전무하면 전 지금이라도 힘이 안 있다고 봅니다. 하루아침에 자꾸 바꾸려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많은 후배들이 안타깝지만은 제가 이런 세미나 하고 하면 다들 도전을 받는데도 꾸준히 하는 분이 없어요. 다시 이영미 씨 얘기를 하면요, 이영미 씨가 그렇게 700을 바꾸는데 그건 뭐냐? 꾸준히 한다는 거예요. 꾸준히. 때로 우리가 실패할 때 있지.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하게 되니까 자기 체력이 놀랍게 바꿔진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꼭 좀 도전하고 싶은 것은 목회를 어떤 스킬이나 기술, 요령, 프로그램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가 영적인 힘을 가지고 하지 않아요. 그걸 갖기는 어렵지만 그걸 가지면 그 대단한 힘이 됩니다. 그것은 단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꾸준히 말씀을 연구하고 또 기도에 잘 머물러서 참 하나님의 일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때 우리는 목회의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우리 교회를 더 영광스럽게 세워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고요. 저희 교재 한번 보시면 제가 앞에 강의는 뭐 저희 유튜브에 많이 나와 있고요. 책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저희 교회에 그 55조, 그러면 한국교회는 어떤 사역들을 하는지 잠깐 좀 소개를 궁금하신 분이 있으니까 55조 보시면요.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매일 새벽과 매일 저녁 기도회가 저희 모든 사역의 베이직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을 매일 새벽과 매일 저녁 기도회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매일 새벽에 뜨겁게 찬송하고 그래서 저희들 이 기도 모든 영상들이 다 유튜브에 나가고 있으니까 궁금하시면 한번 보시면요. 매일 새벽, 매일 저녁 기도회 어떻게 하는지 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4시간 성전 기도회에 저희는 3,000석 되는 성전을 24시간 개방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언제나 본당에서 기도할 수 있어요. 본당에서. 밤에는 야간 당직을 세워놓습니다. 그래서 야간에도 안전하게 교회 오고 싶도록 그래서 성도들이 24시간 교회에서 기도하고 또 철회하고 있습니다. 중보기도 사역입니다. 저희들은 한 500명의 중보기도 회원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하루 1시간씩 릴레이로 저희는 특징이 혼자 기도하지 않고 한 15명의 팀이 있습니다. 이 팀이 1시간씩 통째로 기도합니다. 뜨겁게 그렇게 기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목회자 중보기도에 저희는 매일 9시면 목회자들이 따로 30분 동안 기도를 합니다. 이때는 주로 우리가 치유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 중에 몸이 아프거나 병원에 입원했거나 또 긴급한 기도 제목들을 모읍니다. 그러면 한 200가지 기도 제목이 매일 모아지더라고요. 그걸 아침마다 30분씩 계속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가장 좋아하는 기도 모임이 우리 목회자들의 기도 모임입니다. 그래서 그때 기도 제목을 계속 올려주고 있죠. 목장 사역자 기도회 오늘 화요일입니다. 화요일 오전에는 우리 목장, 저희 속회를 목장이라고 하는데 속회 지도자들이죠. 속회 지도자들이 매주 목요일마다 모여서 우리가 자기 사역들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음 세대 위한 기도회 금요일 저녁마다 저희들은 교육과 주관인 특별히 자녀들에서 기도하고 있고요. 다락방 기도회 매월 한 번씩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새날 기도회 매월 첫날은 반드시 자녀들과 함께 새벽에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있고요. 9번째 특별 새벽 부흥회 저희들은 봄, 가을 기준으로 부흥회를 새벽이 아니라 월요일, 토요일까지 새벽에 특별 강사를 불러서 부흥회를 새벽에 집중해서 합니다. 사실은 오히려 새벽 집회가 훨씬 더 잘 됩니다. 어렵다고 생각하면 그렇지 않아요. 새벽 집회가 훨씬 더 잘 됩니다. 그래서 해마다 저희는 새벽 부흥회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0번째 기도 컨퍼런스. 기도 컨퍼런스는 여러분 제일 뒤편에 보시려니까 23조 참 우리 표지 잘 뒤에 보면 2023년 기도 컨퍼런스 올해는 이제 8월 7일부터 9일까지가 올해 저희 기도 컨퍼런스입니다. 저희 기도 컨퍼런스는 해마다 이 기도의 사역에 함께 관심하는 전국 교회들과 성도들이 다 모이는 모임입니다. 해마다 저희랑 5,000명 모입니다. 3일 동안. 저희 교회에서 5,000명이 모여서 3일 동안 집회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특별히 올해 우리 목사님들 교회에 기도 지도자들이나 성도들을 좀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등록비는 없습니다. 무료입니다. 그냥 오시면 되고요. 오셔서 3일 동안 참석하시면 기도의 강의 50강의를 제가 합니다. 3일 동안 50강의 기도 강의를 해서 성도들이 은혜를 받는데 해마다 5,000명이 참석해서 엄청난
도전을 받고 있죠. 숙소는 저희 교회 안에서 그리고 모건대학교 기숙사를 저희들이 함께 조인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건대학 기숙사를 사용하는 분들은 숙소 비용만 조금 지불하면 되고요. 저희 교회는 사전 등록하시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10명씩 20명씩 단체로 많이 등록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등록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전 등록하면 무료로 저희 교회에 교육관을 이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QR카드 보시고 온라인으로 등록해 주면 됩니다. 등록비는 무료입니다. 그렇게 해서 올해도 기도 컨퍼런스도 많이 참석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영적 돌파는 24시간 기도회, 저희는 송구 영신 예배를 24시간 기도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12번째, 세계기도센터. 세계기도센터는 그야말로 온라인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마트폰을 누구나 가지고 계시는데 여러분도 한번 여기 등록해서 들어와보십시오. 그러면 여기에 매일매일 스마트폰에서 기도 제목이 들어오고 있고 여기에는 현재 한 4,000명의 회원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 기도 제목 올리면 4,000명이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대단한 거죠. 기도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개발해가지고 지금 1년이 안 됐는데요. 지난 8월달에 개발해서 하고 있는데 이게 매일매일 기도 제목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들어오셔서 여러분 교회 기도 제목 올리면 됩니다. 여기는 저희 교회만 하는 게 아니고요. 정말 그야말로 세계 기도 센터입니다. 누구나 와서 여러분이 어렵고 힘든 것을 기도 제목 올려주면 바로바로 기도할 수 있는데 이거는요. 우리가 여러분 앱 다운받는 그런 프로그램을 들어보셔서 세계기도센터라고 검색하면 저희 앱을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제가 한 가지만 좀 더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 영적 대각성을 위한 100년 기도 운동이라는 팜플렛을 내가 한번 드렸는데요. 이거 한번 지금 제가 다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요. 한번 꼭 여러분 참고로 읽어봐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제가 잠깐 이것에 대해서 좀 소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감리교회가 이제 100년 기도하자는 얘기를 많이 할 겁니다. 앞으로 이제 이것이 많이 조직되어 있는데 저의 얘기는 이런 겁니다.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냥. 저는 감리교 목사로서 30년 넘게 목회를 하면서 가장 큰 안타까움은 우리 감리교회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자기 정체성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 감리교회는 어떤 교회가 설명합니까? 뭐 요한일서의 사회적 구원, 복장에서 모릅니다. 사람들이 성화가 모릅니다. 감리교회는 뭐하는 교회입니까? 자, 이런 거죠. 한국 교회를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동네 수봉교회, 그 수봉교회는 무엇이든지 어떤 사람들이 아직은 성령 충만한 교회다, 성령 충만함을 추구하는 교회다, 이렇게 다 알려져 있습니다. 구세군이 있습니다. 아, 구세군은 누가 뭐라고 그러고 사회활동을 많이 하는 불우한 이웃을 돕는 교회라, 이런 인식이 있습니다. 장로교회 누가 말하지 않고 야, 좀 경건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감리교회는 뭐죠? 감리교회는 누가 생각이 날까요? 아무도 생각이 안 납니다. 참 안타까운 노릇이죠. 우리 정체성이 없다는 겁니다. 이건 심각한 얘기입니다. 저는 우리가 어떤 정체성이 있어야 그게 힘을 모을 수 있거든요. 저는 이 문제를 가지고 사실 개척교회 목사이기 때문에 참 많이 고민했습니다. 야, 우리 감리교회를 뭐라고 말할까? 예를 들면 여러분, 저는 대전에 한국교회 부름에서 9년째 목회하고 있는데 9년 차만 목회하고 이미 저희 대전교회는 대전뿐, 저희 한국교회는 대전뿐 아니라 전 한국과 세계에 이미 기도하는 교회로 소문나잖아요. 그죠? 네, 별로 소문이 안 난다고 정말입니다. 대전 한국교회 그러면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8년 전만 해도 저희 교회는 평범합니다. 저도 몰랐어요. 저도 감리교회 꽤 많은 말인데 저도 한국교회 몰랐다니까 8년 전에. 근데 지금은 한국교회를 하고 있어요. 한국교회 기도하는 교회. 왜? 우리가 그렇게 소문내기 때문에 솔직히 소문을 내고 그렇게. 그래서 저희 교회는 기도하는 사람 찾아오는 교회입니다. 지금. 저는 우리 교단도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감리교회는 기도하는 교회. 네. 이 정체성을 세우자는 거예요. 네. 그러려면 100년 기도하자. 자, 이 아이디어를 제가 어디서 얻었냐면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제가 요한일서를 공부하다 보니까 우리 요한일서 목사님이 모라비안 교도들의 영향을 받았다는 얘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라비안 교도를 무슨 영향을 받았느냐? 이 요한일서의 삶의 변화는 전적으로 모라비안 교도들의 영향이잖아. 그럼 모라비안 교도들의 영향을 어디서 받았습니까? 자, 그 부분 제가 좀 정리를 했거든요. 혹시 모르는 분들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거기 3쪽 보실까요? 3쪽. 이 부분은 우리 목사님들도 잘 이해했으면 좋겠는데요. 3쪽. 제가 잠깐 읽겠습니다. 3쪽. 왜 백년기도 운동입니까?
감리교의 신앙 전통을 회복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다. 감리교회는 요한웨슬리가 기도로 세운 교회이다. 요한웨슬리는 모라비안 교도들의 영적 영향을 받았다. 요한웨슬리가 모라비안 교도들을 받은 강력한 기도 운동이다. 보헤미아에 살던 모라비안들은 신앙적인 바퀴를 피해서 독일 드레스덴의 니콜라우스 진젠도르프 백작의 영지를 이주하였다. 진젠도르프 백작은 자신의 영지에서 모라비안과 함께 기도 운동에 힘썼다. 모라비안 교도들은 1727년부터 전 세계 파송한 선교사들을 위하여 매일 24시간 릴레이로 기도하였다. 선교사들을 위한 중보기도 사역은 전 세계 기도 체인을 만들어 하루 24시간 1시간도 비우지 않고 교대로 기도하였다. 이 기도 운동은 이후 100년 동안 계속되었다. 1736년 북미 원주민들에게 전도하던 배후에 요한웨슬리는 폭풍으로 자신을 포함한 모든 성격이 공포에 들고 있는데 모라비안들은 조금도 동의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는 것을 보고 큰 도전을 받았다. 요한웨슬리는 1738년 5월 24일 올드스게이 거리에서 모라비안 교도들과 함께 마틴 루테 로마 주소를 읽다가 마음이 뜨고 회심하게 되었다. 그 다음에 여기 인쇄가 잘못됐다고 1738년 8월 1일 독일의 모라비안 교도들의 공동체를 방문하고 그들이 24시간 기도 운동에 큰 영향을 받았다. 영국으로 돌아온 요한웨슬리는 그 기도 전통을 받아서 18세기 영국과 세계의 기도에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다.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간단히 정리했습니다만 저는 결국 요한웨슬리의 시도의 이 신앙의 근거는 기도 운동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때 이 100년 기도 운동을 그러니까 이 진젠도르프 백작과 모라비안 교도들이 이 헤롯 후투에 시작한 100년 기도 운동 이것을 우리가 전성 이어갔다는 겁니다. 그때 그래 지금 우리 감리교가 사는 게 바로 이 기도 운동이구나. 그래서 우리 감리교단이 100년을 기도하기로 작정하고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릴레이 기도를 하자는 거예요. 릴레이 기도. 지금부터 우리 감리교회가 제가 얘기하는 한 교회가 예를 들면 가자교회면 가자교회가 오늘 하루 자정부터 자정까지 24시간을 1시간씩 성전해서 성도들이 릴레이 기도합니다. 릴레이 기도하면 다음날 또 다른 교회가 하루를 만나서 하면서 이렇게 하면 1년 365일이면 365개 교회 1년을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우리 감리교회가 점점 기도하는 교회가 많아진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부터 대외적으로 우리 감리교회는 릴레이 기도하면서 100년을 기도하는 교회야. 앞으로 이 100년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죠? 우리 다 3, 4층 사람 끝날 사람들이야. 그래도 우리 주장하는 거죠. 감리교회 100년 기도하는 교회다. 100년 기도하는 교회다. 그리고 사람이요 10년 기도하면 눈도 깜짝 안 합니다. 20년, 30년 눈도 깜짝 안 합니다. 그러나 제가 100년이라 그러면 눈을 끔뻑거립니다. 동의하시죠? 그 운동 하자는 겁니다. 이게 어렵지도 않은데 왜 못하느냐? 아무도 시작 안 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얘기하니까 얼마나 많은 전화가 오는지 모르겠어요. 다들 하겠다고. 앞으로 우리 중부연에서 관심을 가주십시오. 이것이 우리 감리교회 삶의 무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100년 기도 운동을 저는 한 30년만 하면요 한국 감리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야. 감리교회는 기도하는 교회고 감리교회 목사는 기도하는 목회자고 감리교회 성도는 기도하는 신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기도하는 교회는 감리교회를 찾아간단 말이에요. 정말입니다. 저희 교회는요 기도하는 사람이 찾아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찾아옵니다. 어떤 사람은요 부천에서 이사를 왔어요. 미안해요 부천 사람들은. 이분이요 자녀들 다 끝나고 혼자 사니까요 기도하고 싶은데 한빛교회 기도하는 게 너무 소망스러워서 이사 왔다는 거예요. 대전에 지금 한빛교회에 대한 부동산이 오르고 있다고 하는 건 거짓말이고 찾아오는 교회 정말 이상합니다. 저희가 50일 기도학교는요 외지 사람들이 우리 교회 머물면서 기도학교에 참석합니다. 저희 교회가 잠을 자면서 50일을 기도학교에 참석합니다. 찾아오는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사람의 모든 근원은 기도의 욕구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찾아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철 감독 대장님도 전적으로 동의하십니다. 이걸 우리 감독 대장님 의지가 있으시고 우리 감독님도 의지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 운동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 운동이 시작되면 우리 중부연에서도 좀 많이 참여해 주십시오. 제 주장은 있습니다. 우리 감리교회 6,659개입니다. 그럼 6,659개 할 수는 없더라도 이 중에 난 절반으로 참석하면 앞으로 10년 하는 건 유명하다는 거예요. 1년이면 365개, 10년이면 3,650개면 단단 말이야. 그거 왜 못하냐 우리가. 하루에 한 번만 기도하면 우리는 하루에 한 번 기도하지만 우리가 하루에 한 번만 기도하면 우리는 몇 년을 기도하는 거예요. 왜 그걸 우리가 안 할 거냐 말이죠. 저 그래서 어렵지 않은 운동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부연에서도 좀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셔서 우리가 이 100년 기도 운동 정말 많은 분들이 그래 이거다라고 참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외적으로 자꾸 우리가
감리교가 무슨 리버를 하다 이런 얘기를 자꾸 많이 하는데 아니거든요. 우리가 역사를 따져보면 저도 참 신학교 안타까운 건 우리가 신학교 때 맨날 사회 구분이 어떻고 이런 얘기 공부했는데 제가 웨슬리를 공부해보니까 웨슬리만큼 기도한 목사가 없어요. 웨슬리는 그 당시 새벽기도를 강조했고요. 통성기도를 강조했습니다. 웨슬리는 집회 가면요. 그 교회가 원래 새벽기도 안 해도 집회 갈 때는 빨리 새벽기도 하라고 소리쳤고요. 통성으로 기도시켰습니다. 요한에서는 모라비아 교회로부터 기도 예배하는 것을 잘하고 우리 감리교단은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근데 왜 우리가 이 정체성을 아무도 사냔 말이야. 아무도 주장하지 않는 거야. 감리교 그러면 자꾸 리버를 하다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데 너무 오해를 억울하죠. 그래서 저는 제가 이 외부 집회 다니면요. 장로교 목사들이 교회로 나오고 아니 감리교 목사가 왜 기도하냐? 아니 감리교 목사 기도하는 거 원래 이런 거라. 감리교 목사는 맨날 뭐 사회운동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알고 있다고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감리교가 다시 한번 기도하는 교회로 우리가 다시 정체성을 회복하게 되면 저는 우리 교회가 다시 부흥한다고 봅니다. 우리가 2022년에 교회를 보면요. 감리교가 1년에 10만 명씩 줄고 있습니다. 10만 명씩. 그리고 10만 명이 눈도 깜짝 안 하네. 10만 명이 얼마나 엄청난 숫자입니까? 1000명 교회가 몇 개가 없어요. 1년에 몇 개가 없어요. 10만 명. 우리가 2020년에 보고를 보고 2020년 2년 만에 되니까 10만 명이 줄었다고 세상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몇 개나 줄은 겁니까? 근데 아무들 시각을 생각하잖아. 우리가 150만 옛날 얘기입니다. 우리가 한때 150만 감리교도라 그럴 때 옛날 말입니다. 실수는 솔직히 말하면 100만도 안 될 거야. 실수는 솔직히. 이 추락하는 걸 누가 막을 거예요? 지금 아무도 막을 길이 없어요. 저는 안타까운 건 더 나아가서 우리가 앞으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여기 계신 우리 목사님들 80년대 우리 학번 목사님들까지는 해도 기도 그러면 가슴이 뜨거워져요. 근데 90년대 넘어가면요 이미 우리 젊은 세대들은 이런 기도의 부흥의 경험이 없습니다. 경험. 본계에 있어야 되거든요. 저는 우리 80년대가 마지막 세대라고 생각해요. 이 80년대 지나가고 되면요 우리 감리교 안에 제 기도의 기억이 또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최소한 여기 우리 80년대 학번들만 해도요 우리 어른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자랐는데 우리 후배들은 본 것도 없어요. 이제는. 제가 30년 전에 목회를 돌아보면요 30년 전만 해도 우리 이러지 않았어요. 제가 처음 개척할 때 30년 전만 해도요 고난주간되면 전 교인들한테 자신있게 말했어요. 우리 한 주간 금식이야. 그럼 교인들 한 주간 다 금식했습니다. 지금 고난주간에 한 주간 금식하면 네가 나가라 그러거든. 네가 나가라 그러거든. 그런 거 말 못하잖아 우리죠. 그때 30년 전에 우리가요 지방에 연합 산산성회 한다. 우리 교인들이 순진하게 휴가 다니고 일주일 동안 산에 가서 다 기도했어요. 우리. 지금은 그렇게 하면 난리 났고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우리 영성이 죽은 겁니다. 지금. 그런 지금 90년대 2000년 세대들은 기억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 감리교에 남겨진 시간이 많지가 않습니다. 이런 기억을 가지고 있는 우리 세대가 다시 회복해요. 마지막 결론 말씀드릴게요. 저는 한국교회, 우리 감리교를 바라보는 제 생각이 뭐냐면 아니 배 목사님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잘 되고 있지 않냐, 잘 굴러가지 않냐, 잘 굴러갑니다. 하셔야 되겠습니다. 참 우리가 착각하는 건데 우리가 모든 물체는 완성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즉 자동차가 앞으로 달려갑니다. 자동차가 앞으로 달려가도 브레이크를 밟아도 자동차가 앞으로 가죠. 그건 엔진은 멈추었지만 달려오는 힘으로 가는 거죠. 이걸 완성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기도하지 않고 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 힘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지난 140년 그래도 한국 교회는 누가 뭐라 그래도 기도의 힘이 쌓여진 교회이기 때문에 지금 기도가 멈추었어도 지금 우리가 가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140년 쌓여진 기도의 힘이 완성으로 가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힘을 언제 멈출지 모른다는 거죠. 제가 볼 때 그 힘의 한계가 10년이라고 보는 거예요. 저는 그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다들 잘 굴러갈 것 같지요. 혹시 목사님 기도 안 하는 걸 정말 저는 가슴 아픈 게 특히 큰 교회들이요 기도 안 합니다. 그 목사님들 그냥 목회를 차린다고. 저는 지금 참 부끄러워요 목사로서.
이러면 안 되거든요, 지금. 이러면 안 돼요. 이게 너무 막 하잖아, 지금. 괜찮다고요? 괜찮은 게 아니라니까. 지금 우리는 우리 힘으로 열정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잖아. 목사들이 가슴은 다 죽은 거예요. 심장은 다 얼어붙은 거예요.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 장로를 보십시오. 열정이 있습니까, 장로가? 억지로 하잖아, 억지로. 여러분의 교회 성도들이 주일마다 열정을 하고 배우니까 어쩔 수 없는 걸 끌려오는 거예요, 지금. 그게 뭘 힘을 잃는 거예요. 자기 열정을 하고 나와요, 교회 갔다가. 끌려 나오다는 맨날 목사가 하는 일이라는 게 식하고 증명하고 교회 빠진다고 증명하고. 우리들의 목회 수준이 맨날 신방하는 게 왜 교회 빠지냐고. 아니, 교회 보내는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친구를 보내면 목회지. 왜 교회 빠진다고 맨날 그 싸움을 하고 우리가. 목회 수준이라는 게 주로 왔냐 안 왔냐, 시불지 했냐 안 했냐, 그 수준이 모르겠어요. 장난 같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거 하자고 부르받았고 이거 하자고 우리가 원생이 바쳤습니까? 아니잖아요. 교인들의 심장이 왜 멈췄습니까? 우리 심장이 멈췄으면 멈추는 거지. 우리가 열정이 없는 거, 우리가 기대가 없는 거. 저는 연합실 다녀보면 정말 가슴이 아픈 거예요. 불러주면 고맙긴 한데 저는 가서 한 번도 마음이 기쁜 적이 없어요. 그런 마음이 안 나요. 한 번은 제가 어느 지방 갔는데 연합실에 150이 모였더라고요. 그 지방에 1000명, 2000명 모인 교회가 있어요. 근데 연합실에 150이 왔다고. 그것도 저녁마다 얼굴이 달라져, 세상에. 찬양팀 달라지지, 안내용 달라지지. 제가 너무 가슴이 아파요. 억지로 하는 거잖아, 지금. 억지로. 할 수 없이 하는 거잖아요. 누가 은혜 받기를 사모하냐고. 누가 집회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우리가 만든 거예요, 우리가. 성도들이 믿음이 없다고?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망쳐놨어요. 우리가 망쳐놨잖아. 그냥 정말 우리 감리교를 다니다 보면요, 하나도 기쁨이 없어요. 이 교단이 이렇게 상하고 망쳐지고 죽었구나, 정말. 이미 죽었어요. 근데 우리를 강대해, 지금. 우리 교회 분명 잘하고 잘 모르게. 그게 우리의 힘으로 보입니까? 하던 대로 하는 거예요, 지금. 하던 거니까, 부모 때 하던 거니까. 내가 지금까지 하던 거니까 하는 거예요. 앞으로 갈 수 있다는 가능성 아무도 못 봅니다. 여기 목사님들 중에 한국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면 다 희망이 있다고 그래요. 그럼 그렇게 살 거냐고, 우리가 희망 없는 시대를. 누가 바꿀 거예요? 무엇으로 바꿀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 다 배려주의 빠져있어요. 안 된다. 얼마 전에도 부회 목사가 교회를 건축하는데 부회 목사의 꿈이 뭔지 알아? 교회를 크게 짓지 않는 게 꿈이에요. 어차피 교회를 짓게 되어서 빈자리 얻게 하자. 세상에. 아니, 교회를 새로 짓는데 옛날 교회보다 자석을 줄여서 짓는다니까, 지금. 빈자리 때문에. 자신이 없는 거지, 지금 우리가. 그런 건축을 왜 해? 이게 우리 현실이에요. 돈 들여서 수십억을 들여서 교회를 짓는데 온당을 줄여서 건축하고 있다고요, 지금. 자신이 없다고. 그래도 목표가 된다고요?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모든 자동차가 모든 힘으로 가는 거지, 우리 기도의 에너지가 분명히 끊겼습니다. 그걸 하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다시 시동을 돌려야 됩니다. 다시 불을 붙여야 된다. 다시 우리 엔진이 돌아가게 해야 된다. 앞으로 10년 남았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기도 운동에 좀 괜찮았으면 좋겠다. 저는 100년 기도 운동의 이름이 중요한 건 아닌데 어쨌든 우리 감리교회가 뜻을 세워서 이 잠든 교회를 깨우는 길은 기도교회가 없습니다. 감독회장이 교회를 세운다고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감리교 감독회장이 감독의 교회를 세웁니까? 희망 없는 거 아시잖아요. 주님이 살리고 주님이 세울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준 동역자들 너무 감사하고, 오늘 사실 저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한 목사님 오셔서 깜짝 놀랐어요. 그 말은 뭐냐? 아직도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각자의 목회 자리에서 묵묵히 꾸준히 우리의 삶을 잘 감당하시고 이 땅의 교회를 영광스러운 일에 우리 복되게 쓰임받기를 기대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